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47번째 시간이며 또한 사사기 묵상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말씀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47번째 마지막 회 묵상 시간,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기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베냐민을 빼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중 600명만 빼고는 모두를 살해해버렸습니다. 기브온 불량배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인 남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엉뚱하게도 베냐민 지파 전체와 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했는지를 깨달은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소생시켜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무장한 이스라엘 연합군 측 군사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야베스 성읍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다만 400명의 처녀들만은 붙잡아서는 실로로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는 지난번 내전에서 패배하여 림몬바이로 도망쳐 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마음에 맞는 여인을 찾아 자기 아내를 삼으라라고 그들은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 측이 베냐민 지파와 화해하기 위하여 쓴 첫 번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유일한 생존자 600명 중 200명은 아직까지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전 맹세하기를 우리 중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신부로 주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기에 베냐민 지파의 남은 200명은 아내를 만날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던 이스라엘 11개 지파 비상대책 회의 장소에서 누군가가 실로예요 라고 소리칩니다. 며칠 후 실로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발언을 한 사람을 에워싸며 대표자들이 더 자세히 말해봐,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제안자의 추가 설명을 듣고서는 대표자들은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200명의 아직 자기 짝을 찾지 못한 베냐민 군사들을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도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세번역으로 20절, 2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것을 중매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 남자들에게 실로 축제 때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해도 된다라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호와께서 지정하고 세운 제의 장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축제인지는 모르지만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은 그의 부모들과 함께 올라온 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개 지파 대표자들은 며칠 후에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가 무슨 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쯤 되면 여자들이 성소 앞에 춤을 추는 절기로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게다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실로의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 중 마음에 맞는 일을 아내 삼아 너희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의 생각은 과거 자기 첩을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문을 잠궈버렸던 레위 남자의 태도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서부터 이미 희미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마지막으로 베냐민 200명의 군사들에게 강제로 자기 딸이 납치당한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위해야 할지까지 말해줍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들을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셔오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22절에서처럼 말하지요. 2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든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트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22절을 제가 한번 제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 형제 지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간 것은
포악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여 여러분의 딸을 그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제 지파의 소생을 도와주신 일이니 여러분의 공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내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로 준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신 분도 분명 계실 테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저 베냐민 남자에게 당신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니 이번 일로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맹세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시고 부모님께서는 댁으로 마음 편히 어서 귀가하시지요. 라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자기 딸을 강제로 빼앗긴 그 부모님들에게 설득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베냐민 200명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일러준 그대로 행하고서는 실로 축제 때 납치하다시피 한 여인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 베냐민 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0명이 모두 실로를 떠나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11개 모든 지파 대표들과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모두들 자기네 고향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사기를 쓴 사람은 책을 25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성경은 약간은 무미건조하게 독자들에게 말하며 자기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틈이 나는 대로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때부터 각자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40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자기네를 둘러싼 가나안 땅의 풍요와 부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를 계속 묵상해왔던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47번째 시간으로서 사사기 묵상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사사기 묵상이 어떠하셨는지요? 이 사사기 말씀 묵상 여정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또한 사사기 말씀을 전체 쭉 읽어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